우리가 지금 수주간 기도에 관한 주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부터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렇게 해서 쭉 나누고 있죠. 오늘이 아마 이제 그 기도에 관한 주제로서는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 15절에서 27절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시작하는 한 묶음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 이 본문을, 즉 5, 6, 7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 또는 뭐 산상보훈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즉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부분이 마태복음 5, 6, 7장이죠. 그런데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팔복으로 시작을 하죠. 8개 복이죠.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렇게 복 있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6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관해서 6장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7장에 오면 기도하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장의 시작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넓고 탄탄한,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만큼 대단한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다. 7장 13절과 14절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죠. 우리 7장 13절과 14절 잘 알고 있는 겁니다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 모두가 다 넓고 편한 길, 탄탄대로를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의 결론과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좁고 협착한 길의 결론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 바꿔 얘기하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다.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5절에서 27절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과 결론, 그걸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길래 그렇게 살면 안 될까? 계속해서 15절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 또는 늑대이기 때문에, 겉은 세상 착하고 순하고 선한데 사실은 그 속에 아주 사악한 그야말로 뜯어먹는 늑대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말로 번역해놓은 그 노략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원래 뜻, 사전 그대로의 의미는 개걸스럽다, 탐욕이 지나치다. 그러니까 탐욕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보다 훨씬 많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고요.
성경 안에서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찾아서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아합과 이세벨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한데 그래도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 그 사람을 죽여서까지 가지려고 하는 그 개걸스러움, 그걸 노략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모습이 이 마태복음 시대만 있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훨씬 이전,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을 예를 들면 이 탐욕스러운 개걸스러운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놨는데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다. 배고파서 으르렁거리고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하나 딱 차지하면 옆에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죠. 접근하면 물어버리고 공격하면서 자기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는 사자 같다.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뭐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면 이게 거룩한 건지 속된 건지, 내가 거룩에 속해야 되는지 속에 속해야 되는지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자기 것부터 챙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부터 챙기는 것. 그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고, 고관들, 뭐 굳이 구별해서 얘기하면 세속적 지도자들, 이게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을 뭐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냐면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늑대죠. 늑대 같고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린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미래를 도모하고,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뭔가 좀 힘 있다고,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은 자기들만의 어떤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온갖 권력을 어떻게 보면 전횡하는 그런 모습들을 뭐 지금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죠.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고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뭘 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즉 이렇게 탐욕과 개걸스러움으로 가득한 그들을 위해서 회를 칠한다. 회를 칠한다는 건 뭐냐면 덮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모르는 채 한다.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한다. 영적인 권능 있고 뭔가 능력 있는 채 한다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한다. 누가?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 뭐 세속적 지도자 가리지 않고 그런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잠깐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뭐 그건 뭐 지도자들에게 향하는 얘기니까 나하고는 좀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 뭐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 말씀은 즉 거짓 선지자, 그러면 이건 목사님들 향해서 하는 얘기네. 그러니까 나하고는 좀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까봐 확인해 보면, 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예를 들면,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한 구별되어야 된다고 스스로도 무게감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야만 한다고 강요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싫든 좋든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뭐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즉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뭔가 구별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게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개걸스럽고 탐욕스러운 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즉 성경을 그렇게 뭐 안 봐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뭐 그것이 너가 가져야 될 일차적 책임이야 라고 누가 말하지 않는 목사 외에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 개걸스러움과 탐욕스러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을 강요받는 그분들도 개걸스러움과 탐욕스러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략질하는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처럼 노략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또 하나, 기도하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열매가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열매죠. 그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가 좋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과일로 얘기하면 뭐 포도는 우리도 있으니까 이제 또 포도철이 됐으니까 포도 열매, 뭐 사과, 뭐 그다음에 뭐 맛있는 과일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거죠.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좋은 거라고 알고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좋은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좁고 협착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이 좋은 열매라고 세상을 향해서 강요하고 혼자 막 떠들고 그러지는 않는가. 안 그래도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세상이 전부 다 안 그래도 뭐 각자 자기 옳은 얘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막 쏟아내고 그냥 막 일단은 말해놓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인 세상인데 모두가 다 온통 자기 소리만 내고 자기가 만든 그 어떤 것 그걸 열매라고 얘기하면 이 열매가 가장 맛있는 거라고 이게 가장 옳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인데 교회마저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이것이 가장 옳은 거라고 이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세상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강요하면 세상이 바라봤을 때 아,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었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도 알고 교회도 아는 그런 열매, 그래도 모두가 다 공감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교회가 맺어도 지금 세상이 거기에 동의할까 말까 하는 이런 판국에 교회가 그저 세상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이 옳으니까 따라야 된다고 소리만 지르면 세상이 더 시끄럽지 않을까. 요즘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교회 때문에 오히려 평온을 되찾고 감사를 고백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그 시끄러운 세상에서 한몫하면서 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정제되고 절제된 그런 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교회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도 다 아는데 아니라고 우기면서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교회가 아무리 소리쳐봐야 세상이 듣지 않으니 그런 교회의 결과를 성경은 찍혀 불에 던져질 뿐이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교회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도 좋아하고 뭐 우리는 당연히 좋고 그런 열매를 맺는 자들이어야 되겠다. 또 하나 세 번째는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제발 입으로만 좀 신앙생활하지 말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자. 21절 앞부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 말만 화려하고 겉만 뭐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좀 앞에 서서 이야기할 기회도 많아서 점점 언변은 뛰어나지고 뭐 또 여기저기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좀 인정받기도 하고 뭐 꽤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추켜 세우기도 하고 뭐 대단한 믿음이라고 훌륭한 믿음이라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애써 좋은 말만 골라서 사용하고 그런 단어와 그런 언행으로 그렇게 뭔가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믿음. 그렇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기도하는 자들이 가지는 믿음은 아닌 듯 싶다.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말씀 안 드린 건데 목양실에 어떤 분이 이제 들어왔어요. 어떤 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딱 봐도 깔끔해요. 특히 남자분은 완전 정장에 여기에 이게 손수건 꽂는 걸 뭐라고 합니까? 행커칩. 아무튼 그거 딱 꽂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넥타이 핑도 딱 하셔가지고 넥타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나. 그리고 넥타이를 얼마나 잡아 당기셨는지 제가 딱 봤을 때 좀 숨 막힐 텐데 여기 목까지 꽉 해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흐트러짐 없이 딱 그래서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2대8 가르마에 막 쫙 정장 구두까지 그런 분이 이제 저희 목양실을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잘못 온 거예요. 딴 데 가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로 잘못 오셔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양실이잖아요. 그 목양실에 딱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있는 제가 일어나서 맞이했으니까 그분들 보기에 제가 목사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양실에 들어왔는데 목양실 책상에 앉아서 일어난 사람은 당연히 목사님이겠죠.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고 어머나. 그래 제가 목사인데요. 그래 다음부터 나도 좀 어떻게 일단은 옷부터 사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아니 그분을 뭐 평가 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좀 이렇게 우리는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겉에 뭔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멋있습니다. 뭐 그래야죠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어떤 나의 그 만족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더 문제는 22절에 있는데 안 그래도 좀 겉보기에 화려한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까지 해요. 와 이러면 이제 확실한 거죠. 안 그래도 좀 겉보기에 좀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없어 보이고 뭐 그렇게 권위 있어 보이지 않고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뭔가 겉보기에도 깔끔하고 화려하고 뭐 역시 뭐 기도를 해도 아주 막 화려한 그런 문장으로 막 기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막 그분이 기도하면 막 병자도 나. 그러면 이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대단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감탄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믿음들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 삶에서의 섬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겉모양이 너무 화려하고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추켜 세우니까 뭐 말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나를 드러내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주관적인 그 어떤 경험들,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강요하는 그런 모습, 그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야말로 신앙의 경륜, 세상 말로 짬밥이 좀 길어지다 보니 그런 일들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질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23절에 그때, 즉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당장 떠나가라.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인정도 받았고 이 정도의 어떤 성과물도 냈으니 당연히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천국 문턱에 갔을 때 주님이 당연히 나를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주님이 못 알아본다는 거죠.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고민을 좀 했어요. 1부 예배 때 요 유머를 썼는데 아무도 안 웃었거든요. 됐다 썰렁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써보자, 용기를 가지고.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특별히 남편이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도 막 뭐 직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를 들면 집사님 그러면 막 집사님 아니면 막 안 돌아간다고 교회가 막 그렇게 칭찬하고, 또 막 너무 헌신적으로 열심히 그분이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부인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갔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좀 남편이 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좀 보거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기도가 통했는지 남편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보, 나야. 얼마나 반갑겠어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와, 당신 그곳 생활은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기 굉장히 좋아. 생각보다 괜찮아. 하늘은 푸르고 공기도 좋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 그냥 나는 하루 종일 여기서 먹고 자고 놀고 그래. 그랬더니 부인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드디어 우리 남편을 천국으로 데려가셨군요. 천국은 그런 곳이지. 그랬더니 남편이, 천국? 아니야, 천국은 무슨 천국, 그냥 나는 들에서 풀 뜯어먹는 소야. 그런데 이거 조금 성공했다 2부 예배 때. 뭐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이 유머가 성경적이지는 않는데,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나의 믿음, 이것이 오히려 나만을 드러내서 천국은 못 가고 그래도 지옥 갔다는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들에서 풀 뜯어먹는 소라도 되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다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분명히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일 테니까 우리가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있겠죠. 풀 뜯어먹기는 무슨 풀 뜯어먹, 그야말로 풀 뜯어먹는 소리지 그거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마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데, 그러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시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열매도 있겠다 싶어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있어. 그래서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했다. 이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는 가운데 행하신 거니까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배당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배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열매는 없더라. 열매 있었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열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뭐
날마다 뭐 기울어 간다, 뭐 날마다 뭐 위기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한국교회 예배당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 곳곳에 보면은 교회에서 뭔가 얻어서 그걸로 사회에서 정말 지도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교회가 그런데 오늘날 이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는 교회가 아니라 입만 무성한 교회는 아닐까. 기도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계속 입만 무성하게 해서 열매 없는 것을 가리고 애써서 뒤에 숨는 그러한 위선적인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24절에서 27절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실천하자.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은, 말씀을 듣기라도 하면 그래도 좀 다행히 듣기라도 하면 하나 더 좀 웃기고 슬픈 이야기. 우리나라는 아닌데 서양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죠. 서양 사람들은 눈동자가 까만 사람도 있고 갈색도 있고 푸른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 당신 교회 목사님 눈동자가 무슨 색깔이냐. 왜냐면 그만큼 목사님에게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려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모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내가 눈을 뜨고 있고 목사님이 눈을 뜨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목사님 눈동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눈 뜨고 목사가 뭐 하나, 그 교인들이 뭐 하나, 누가 왔나 안 왔나 지켜보다가 목사님이 이제 눈 뜨고 말씀 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눈 감고 잔다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 눈동자를 본 적이 없어.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귀는 열렸겠지. 그래서 좀 뭐 말씀을 들으면 뭐 안 듣는 것보다 나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안 듣는 거나 듣고 실천하지 않는 거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걸리고 돈도 그만큼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만큼 초조해야 돼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산자락이 이게 용마 산자락이 다 돌산 바위산이잖아요. 망우, 용마, 아차산 다 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요 지역이 다 돌이라. 이제 건축을 하면서 타공을 이렇게 했는데 한쪽은 돌인데 한쪽은 쑥 들어가는. 그래서 야 그래도 반은 바위가 아니구나. 그래서 건축이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설계를 하면서 기계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다음 즉 지하 2층을 파서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설계를 다 했었는데 막상 다 뒤집어 놓고 보니까 온통 바위인 거예요. 그 흙이라고 착각했던 것은 예전에 여기 상가에 있을 때 그 되메우기 했던 흙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공을 잘못했던 거지. 그리고 뭐 그때는 뭐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일단 파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해본 건데 그래서 결국 설계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돌 깨려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중학교도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돌 깰 때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매일 제가 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어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안한 것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헤쳐야만이 뚫고 나가야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사가 하는 얘기가 성심교회는 이렇게 반석 위에다 지었기 때문에 지진 나도 문제 없을 거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진 나면은 전부 다 교인들을 교회로 대피시키라고. 뭐 지진 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너무 좀 쉽게 하려고 한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뭔가 쉬운 걸 자꾸 찾는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좀 뭔가 좀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것부터 다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부터 다 떼놓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 하려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요? 세상도 안 되는데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면서 승리를 쟁취해가면서 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이 편하고 쉽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뭔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알 텐데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인데 자녀가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짜다가 되는 자녀도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 시체말로 인생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언젠가는 지랄을 한다는 거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 자식을 키우고 있는 나도 자식으로서 그렇게 안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못 살고 있고 그러니 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영적 생활이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무슨 뭐 아직도 뭐 워라벨 뭐 영어 단어를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뭐 왜 이렇게 영어 단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워크 일하는 것과 라이프 삶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워라벨이잖아요. 뭐 그래요. 뭐 세상은 뭐 워라벨 뭐 좋아요. 근데 믿음도 워라벨을 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절대 워라벨이 안 돼요.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말이죠. 10만 불이 넘어가도 믿음은 워라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치열해야 되는 거죠. 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즉 창수는 해일인데 해일이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무너지지 않을까 말까. 그렇게 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까 말까인데. 근데 뭐 우리가 뭐 생각할 거 다, 그다음에 누릴 거 다 하고 뭐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것만 해, 뭐 이렇게 하고서는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도하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그리고 맨 끝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 한다고 이야기하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뭐 삶은 편하고 즐거운 곳으로 평탄한 곳으로 가려고 하고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부터 챙기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개걸스럽고 탐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고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아는 그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것만 그냥 고집 피우는 그런 고집불통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고 품어 안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 생활이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몸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냥 입만 번지르하고 말만 뭐 화려하고 유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감동하고 뭐 감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이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끝까지 쉬지 않고 행동하고 또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9절 그리고 21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리고 21절 후반부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에서 주님 전을 향하게 하셨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사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듣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들었으니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